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이신 오세준 형제가 성탄절 종교 행사 예수님이 원하실까?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기독교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근래 조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 응답자 48%가 이번 성탄절에 교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7%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교회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그 중에 60%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 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외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는 사람이 16%, 또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가겠다 하는 사람이 15%,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가겠다는 사람이 8%였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은 성탄절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탄인지 뭔지 이런 것도 관심이 없겠죠. 47%는 성탄절에 교회에 가겠다고는 했지만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서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성탄절에 교회에 가겠다는 사람 중에 39%는 그 이유가 성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 그건 성탄의 의미,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또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간다. 역시 그것도 성탄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성탄의 어떤 분위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간다 했는데 그 역시 또한 성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성탄절 행사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미국인의 이런 현실은 우리 한국교회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부분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성탄절을 맞고 성탄절을 보냅니다. 해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12월 25일이죠.
근데 그 의미를 진짜 알고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탄의 의미를 정말 잘 알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성탄절은 교회 전통이니까 하고서 그걸 절기로서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같이 그날은 가족과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 성탄절 기분도 내고 그래서 성탄절 행사도 하고 그 뭐 추리도 만들고 또 선물도 주고 받는 이런 행사가 되는 거죠. 근데 성탄절 행사를 성대하게 해야만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 성탄절 이제 절기라 그래가지고 이 성탄절 헌금을 이제 하는데 마치 성탄 축하금이 되었다는 거죠. 생일을 맞이하면은 생일 축하금 같은 거 뭐 선물도 갖다 주고 때로는 축하금도 주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 그 탄생 날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 몇월 며칠 날 탄생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12월 25일은 뭡니까 하겠지만은 그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짐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전통이 그냥 된 거거든요.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또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만약에 예수님 탄생일을 정확히 알려주면 이제 그날 기념일로 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지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일을 지켜야 될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다 그러면은 분명히 날짜를 명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켜라고 아주 말씀에 넣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언급도 없습니다. 성탄절이 그 성탄절의 유래, 물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되긴 했지만은 그 유래를 보면은 전부 다 유럽에서 이교 문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걸 뭐 요즘은 거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굳이 하지는 않겠어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한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산타클로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이교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성탄절 어떤 그 행사 속에 다 그냥 다 섞여져 버린 거죠. 이런 얘기를 오늘 뭐 시간 때문에 설명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 성탄 축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성탄 축하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축하라는 거는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기쁜 일, 또 어떤 승진, 뭐 경사가 있고 그럴 때 이제 보통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에게 이 기쁜 날인가? 자, 이게 정말 경사스러운 날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천한 곳, 사람들이 사는 이 죄 많은 이 땅,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죄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좌천한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좌천이에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보내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영광 축하받을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좌천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된 분,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태어나셨다고요. 그런데 축하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죽기 위해서 지금 오셨어. 그러면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이 말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조금은 반발심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절에 뭘 어쩌란 말이에요, 또 뭐 이러겠죠. 아니, 축하도 안 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축하라기보다는 감사예요. 감사뿐인 거예요. 저를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여러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 백골난망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말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은 그 말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되겠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축하받을 대상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탄에 축하받을 대상은 여러분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축하받을 일 아니냐고요. 죄인이 의인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축하받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탄생 축하라는 미명으로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좋은 거고, 그것이 마치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 탄생에 그럼 감사하여 성탄 행사하는 것이라고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말이 감사하지, 행사를 통해서 인간의 의의를 쌓고 공로를 쌓는 것, 그게 전부예요. 성탄절 예배도 성탄 축하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요, 항상. 그렇죠? 성탄 축하, 감사 예배까지도 붙이기도 하고 성탄 축하래, 축하. 자, 이런 예배도 실상은 인간이 영광을 받는 종교 행사로 전락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또는 이교적 요소가 들어간 성탄 문화 행사로 변질된 지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교적 발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방 종교는 그 신을 위해서 뭔가 성대하게 뭔가를 갖다 바치고 행사를 하고 그 신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신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 종교 행사는 굉장히 성대합니다. 화려하고 아주 크게 합니다. 그 신이 그래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행사 같은 걸 굉장히 화려하고 큰 어떤 행사 이런 거 하면은 마치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 이교적 발상이에요. 그런 걸로 주님이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다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도 그래야만 영광 받고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탄의 본질을 살린 성탄절 예배도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지 모릅니다. 단지 성탄의 본질을 되새기는 예배라면은 그 날이 언제일지라도 괜찮다고 봐요. 25일 그러니까 25일에 뭐 예배 드리는 게 꼭 문제냐? 그것보다는 본질은 뭐냐? 그날을 절기화해가지고 그날 안 지키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어차피 만드는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도 그랬고 25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성탄 예배 안 드렸어요. 올해도 그냥 그 주간에 있는 21일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그냥 드릴 겁니다. 25일은 또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 기도 모임은 그냥 그대로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성탄절 절기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은, 아니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는 성탄절도 안 지킨대,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던 분 중에서 그것 때문에 안 나온 분이 있어요. 다른 건 좋은데 그런 거 안 지킨다고 이거 큰일 난 교회 돼. 그거 아니에요. 성탄의 본질을 되새기려면은, 자,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 탄생의 이유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예수님 탄생의 이유를 설명을 한다고요. 한 가지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중 하나가 오늘 그 본문의 13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탄의 본질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그 설명은 다양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배경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고요. 근데 마태가 둘이만 음식을 드신 게 아니고 이 자리에는 다른 세리들도 거기 같이 참석을 했고, 또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가는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함께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신란을 해요. 비난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당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잘.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 소위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세리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주는 사람들인데, 부당하게 더 많이 걷어가지고 할당량을 채우고 남는 건 다 자기들이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악한 사람들, 아주 동족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죄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이런 이유와 함께 또 이제 왜 그들이 죄인 취급을 받냐면은, 부정한 대상으로 보냐면은 이방인인 로마인과 같이 일을 하거든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들이니까 걷어가지고, 로마인들은 이제 유대인을 앞장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거든요. 우리도 옛날 일제시대 그랬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인하고 같이 일을 하겠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이 볼 때는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이질 않아요. 같이 일 안 해요. 식사 같이 안 해요. 부정하다 그러죠. 왜? 이방인들은 먹는 음식도 다르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도 율법에 규정된 게 있고. 그래서 같이 이방인과 어울리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기 세리를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리와 함께 죄인들이 나오죠. 그럼 이 죄인들은 대체 누굴까?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고 아니면 그 시대에 또 뭐 나쁜 짓이라도 많이 한 사람들인가? 여기 죄인들은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부정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그러니까 여기 죄인들은 극빈층의 가난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 극빈층의 가난한 자다 보니까 그 율법에 명시한 대로 음식을 가려서 못 먹어요. 그렇게 할 겨를이야.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굶는 상황이에요. 그런 율법대로 뭐 이건 안 되고 이건 뭐 먹을 수 이거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3일만 굶어 보세요. 그럼 이것저것 음식 가릴 뭐가 돼요? 닥치는 대로 먹여야지. 일단 배고파 죽을 판인데 그렇지 않겠냐고요. 응?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율법에 뭐 규정이 이러니까 하고서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이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응? 닥치는 대로 먹어요. 여러분, 그 음식 까탈스러운 사람 많죠? 3일만 굶겨보세요. 뭐든지 맛있어요. 응? 요새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나 이건 싫어, 이거 안 먹어. 배고파봐요. 배는 게 뭐가 있나. 응? 여기 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해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을 안 지키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죄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본문에 죄인들이 바로 이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럼 의인은 누구를 말하고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인은 세리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아까 설명한 그 죄인들, 그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그럼 누구를 대표할까요?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인 거죠.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자들, 그게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즉 그게 율법의 행함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걸 통해서 정말 충성된 신자로, 착실한 신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함으로 이렇게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 하나님 볼 때 너 참 착하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착하게 인정받고 의롭게 인정받고 막 충성되다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없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왜?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몇 가지 율법 조항을 지킨다는 이유로 의인 행세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그 입장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은 의인으로 자처를 했지만 실상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얘기는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서 의의를 입혀줘야 의인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는 의롭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그래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도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하게 산다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잘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나쁜 짓 좀 하고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잘 알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도 거부감이 없어요. 스스로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도 있네,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오히려 수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의가 강한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세리들, 죄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바로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죠.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준 부름에 응답을 했어요. 이처럼 거기 나와 있는 다른 세리들, 또 죄인들로 지칭되는 그들도 예수님 초대에 응답을 한 거예요. 그 초대에 응답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 마태 집 그랬죠. 이 집이란 그냥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라는 말을 앞에 그냥 넣은 거예요, 번역상. 그냥 집입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집이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키아라는 말인데 이건 그 가족, 그런 뜻이에요. 가족. 거처한다 할 때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뜻으로 볼 때 함께 식사한 일은, 그들과 함께 식사한 일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식구란 말 있죠. 식구. 우리 식구 그러죠. 우리 식구.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식구.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세리들과 제자들은 식구였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도 같은 식구예요. 하나님의 양식, 영적인 양식, 말씀을 지금 같이 먹고 있잖아요. 항상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구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된 것은
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집안에 있으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의인으로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인 거죠. 예수님과 같은 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제 뭘 의미할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을 뭐라겠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교회 그러면은 건물 연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건물 생각하면 안 돼요. 건물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죠. 건물 속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집이 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그게 따라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 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몸의 지체가 성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참 교회는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몸에 죄인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인이 거기 붙을 수 없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몸에 붙은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된 사람, 그게 예수님 몸의 지체고, 그게 성전된 사람,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성탄절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성탄의 본질 되는, 즉 의인이 죄인이 의인 되는 그 복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지 성탄절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주님의 소원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소원은 뭐 성탄 막 절기 만들어 놓고 그 행사 좀 성대하게 하라, 그게 주님 소원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죄인이 의인되는 거, 그게 주님의 소원이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한 것이 13절이에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했는데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긍휼, 인애가 뭐가 또 다른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인애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자비로 많이 번역을 하고 또 뭐 사랑 이런 걸로도 번역을 하는데 그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긍휼, 엘레오스라 그래요. 그 뜻은 같은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긍휼, 인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본래 뜻이 같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뭐 인애라고 할 수도 있고 긍휼로도 할 수 있고 사랑, 은혜, 뭐 자비 이렇게 다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정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세리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긍휼히 여길 대상인데 바리새인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조차도 정죄하고 있어요. 자신들 눈높이에서 벗어나면은 부정하게 여기고 정죄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은 신경 써서 잘했냐면은 제사 드리는 거. 그건 엄청 신경 써서 열심히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 원하지 않는다. 너무 그 제사에 이 사람들이 막 몰입을 하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 모임에 엄청 신경 쓴다는 거죠. 예배 모임. 이 예배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거꾸로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항상 표현할 때마다. 그래서 자꾸 또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참 그래요. 예배 모임에만 엄청 쓴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많이 모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이는 것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예배 본질이 뭐냐 그걸 알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본질보다는 그냥 우선 사람 많이 모이고 이제 많이 모여야만이 또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는 데만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신자들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가차없이 비판할 때가 많아요. 정죄할 때가 많고요. 예를 들면은 성탄절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키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근데 그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탄절기니까 절기연금을 두둑이 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당신들 부모님 생신 때 빈손 들고 가느냐, 선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금일봉 좀 두둑하게 넣어서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생신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처럼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말로만 하면 되느냐. 축하금을 좀 두둑이 넣어서 바쳐라.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탄 절기 헌금 이게 마치 축하금 같이 돼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은 마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또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신자,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긍휼과 인애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인애, 사랑이에요. 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언젠가 금년에 설교 한번 한 것 같긴 한데요.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음탕한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바람 나가지고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자꾸. 어? 이게 될 법이라도 하냐고요. 이건 뭐냐면은 호세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멜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요, 나 그냥. 영적으로 음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사랑한다, 끝까지. 이게 인애, 하나님의 인애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지금 이 호세 6장 6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복음을 전해주라, 그 얘기죠. 죄인이 의인되어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사, 거기에 열중하고 있어요. 아니, 이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오해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제사 행위를 열심히 잘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오해에 빠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제사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율법에 따른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고 책은해요.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래야만이, 즉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복을 준다는 논리로 신자들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압박하죠, 압박. 이런 점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자 간의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면은 정죄하기 일쑤예요. 심지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교회 신자들은 성탄절이 다가와도 겁날 거예요. 마음이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이런 교회는 성탄절이 오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동방박사들 얘기. 이 동방박사들이 먼 데서부터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 그러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시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번에 보배합 좀 한번 열어보십시다. 보배합이 있긴 있어요. 그 보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거예요. 금 같은 거 있는 거. 자, 이게 그런 얘기일까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일이 되면 이렇게 보배합을 열어서 그렇게 귀중한 거 성탄 축하금 축하하듯이 지금 그것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일까요? 이게 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은 될 거예요. 자, 황금은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유향과 모략. 유향은 원래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향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모략은 원래 죽은 사람에게 방부제같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장사 부패한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건 썩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는 것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거기에 계시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주고 있는 것이지, 매년 성탄절이 되면 뭘 가지고 와서 축하금 바치고 뭐 바쳐야 복 받는다, 그 얘기를 가르치는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탄의 본질은 사라지고 많이 모이게 하고 많은 헌금이 나오게 하는데 많은 교회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좀 다르고 설교 내용은 좀 달라도 결론은 항상 들어보면 같아요. 성탄절 잘 지켜서 복 받읍시다. 항상 그거예요, 결론이. 그런 식의 설교예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종교 행사에 복음이 매몰되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 시대마다 보면은 항상 복음이 실종될 때 보면은 그 종교 행사에 다 매몰돼 버려요. 그리고 복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행사만 남아요, 행사만.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종교 행사, 그냥 제사 행위 이거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격식을 따라서. 근데 본질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도 우리가 새길 말씀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종교 행사라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복음을 다 매몰시켰어요. 예배라는 이름을 내세우긴 하지만은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는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고요. 이런 행사에는 복음은 없고 인간의 의의와 공로를 쌓게 하는 열심으로만 가득합니다. 복음이 매몰된 종교 행사의 특징은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요,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요. 그 경쟁 구도가 생기면은 시기와 질투가 얼룩져요. 시기와 질투로. 어쩔 수 없어요. 경쟁하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니까. 그게 시기심 나오는 거예요. 질투 나오고. 보이지 않게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져요. 헤게모니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 교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 편 갈라지는 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늘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들어가 보면은. 복음이 죽어 있고 율법주의가 살아있는 교회는 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누구 편, 목사 편, 장로 편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도권을 쥐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주도권 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자, 반대로 복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디어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휼과 인애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병든 자가 누구예요? 육신의 병든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가 병든 자예요. 의롭게 되지 못한 자가 병든 자고 구원받지 못한 신자가 병든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병자는 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에 긍휼과 인애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아, 저 사람 저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왜 안 해? 이렇게 비난과 또 판단과 정죄, 이거는 긍휼과 인애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자,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12절에서 말씀이 그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자를 긍휼과 인내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기로서의 성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절기로서의 성탄, 그런 절기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성탄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탄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긍휼과 인애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입니다. 나라는 정말 무척이나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지요. 이럴수록 우리 마음에 독사의 독을 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몰라요.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와요. 독서를 그렇게 막 해댄단 말이에요. 그거 뭐 겁나서 살겠어요? 목사들 입에서도 그냥 독설이 막 팍팍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품고 거기서 그 마음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사람을 막 죽이는 말을 하고 살벌하게 그 말을 해야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말은 아니라고 봐요. 한국교회가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을 곳곳에 가서 빛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좀 되고 복음으로 깨어 있어서 빛이 돼서 어둠을 좀 밝히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복음으로 이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